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임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를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오늘 고백되어지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여 평안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고 기쁜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인한 기쁜 마음으로 이 하루의 시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좁은 길을 가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자기에게서 근원된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담대한 소망을 갖게 됐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늘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단 배격자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들여서 죽이는 것이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열심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며 늘 능동적으로 자기가 능동태가 되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어가 절대로 자신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4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명확하게 바뀝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됩니다. 늘. 그리고 자신이 능동태가 아니라 오늘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수동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인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가 4장 6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로 기도해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말이 어렵지만 길어져서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어디서 기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시작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의 첫 번째는 내가 인생의 주어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 참된 자유를 맛보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어가 돼서 살지 않으니까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능동태가 되어서 늘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수동태가 되어서 내가 모든 걸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결국엔 다 은혜로 된 것이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직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내가 오늘 깨닫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내가 능동태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수동태가 되어서 사는 삶이 어떠한 편안함과 자유가 있는지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좀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확실하게 주님께 내 인생의 주어를 인생의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이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내가 능동태가 되어서 막 적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의 수동태가 되어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기도를 첫 번째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과 악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창조된 것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있게 된 것,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4장 3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아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리에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망하는 자들을 망하게끔 예정해놨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게끔 예정해놨느냐? 어느 부분에서 이 말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근데 오늘 여기서 왜냐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긍휼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으로 있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4장 4절에 우리가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개역개정성경에서도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원인을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혼육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영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을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의 신의 대표적인 것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영은 늘 이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만. 왜냐하면 최초의 사탄이 아담에게 범죄케 하면서 아담에게 위임되었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이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었던 정복과 다스리는 권세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면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고 이 세상의 신은 결국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신인 어둠의 영이 마음을 혼미게 하게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몰두하여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게 하는 이 영에 의해서 그들이 망하는 그 마음이 혼미하여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하는 길을 결국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인가? 망하게 하기로 예정된 사람인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오늘 고백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 어둠의 영이 우리를 그냥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러므로 네가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 들어가서 얘기하시. 즉 성령님도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의 영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영에 몰두하고 있다 보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문 두드리심에 문을 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망하기로 작정된 자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은 늘 이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몰두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는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긍휼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깨어 오지만 결국에는 클릭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클릭하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의 신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선택에 의해서 선과 악이 나누어지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이 세상의 신이 오늘도 우리를 혼미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에 혼미하여서 이것을 클릭하고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문을 열면 6절에서 보시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빛에 거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누군가 어떤 영혼을 전도하고 어떤 영혼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 세상의 신을 먼저 걷어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 어둠을 걷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에게 비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오늘 나오기로 선택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힘입어 우린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살 것인가? 그건 우리가 우리 생각 안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기도가 되어 성령님께 물어보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신에 몰두하면 그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슨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오늘 내가 문을 두드리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열고 받아들이느냐?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주 되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근데 4장 6절에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몰두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우리가 깨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어있는 그 빛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서 비로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시는 이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신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신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의 결정체는 죽음 이후에 드러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의 소리 속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 속에서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건 이 세상의 신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죽음만큼 억울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고 힘들고 우울하고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은 부활 이후에 증거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참혹하게 죽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빛을 비추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영원히 살아날 것이기에 이 세상의 안타까운 소식에 우리는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인생들이 될 때 그 죽음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요 그 죽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과정임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비극도 우리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는 절대로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님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경험하며 오늘도 그 빛으로 담대히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